와우,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게요. 자, 친구들, 하나님 사랑. 와우, 좋아요. 자,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후에 예수님, 우리만 두고 먼저 하늘로 가시면 남겨진 우리는 어떡하나요? 그때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아멘,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자,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살펴봤어요. 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 그때 성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즐거운 공과 시간, 또 우리가 성례 일종으로 보고 성령님의 연합하심을 같이 은혜를 잘 누리자라고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 또 말씀이에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뭘까? 공동체. 그쵸, 공동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했었죠. 그렇죠? 우리 말씀 듣고 성례를 하고 기도하는 곳 보통 어디서 많이 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모인 이곳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줄 보면 교회를 힘써 지키라 하시네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봐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아까 다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그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잘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교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서 모인 건물이 교회일까요? 생각을 사진에 또 눈이 너무 빼앗겼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은 건물, 이게 그냥 교회다 어때요?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 교회는 뭘까? 자, 이게 또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우리 그 찬양 또 하시는 분들 중에 위클레시아라고 있더라고. 이 말을 또 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러 모으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또 이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는 회중,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신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교회는, 자 친구들, 우리 잘 알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누가 불러 모았을까요? 그쵸, 예수님. 그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 친구들, 이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보면, 우리 좀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자, 첫 번째,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겠네요. 왜냐?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르겠네요. 왜냐? 그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아서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그렇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으니까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자, 우리 찬찬히 읽어봐요. 자, 처음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이고, 말씀 잘못 썼다. 미안해요. 에베소서 4장 11장부터 13절이에요. 아이고, 전도사님 잘못 썼네. 쏘리. 사랑이 잘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줄에 노란색 칠해 놓은 그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인 우리들. 아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일까? 자, 친구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또 때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도 가고, 이따가 나올 거야.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부르셨고, 자,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는 노방전도도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 멋져요.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은 우리 즐거운 공과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죠. 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요. 자, 예수님.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친구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좋아요, 재밌어요, 와, 좋다. 그리고
어? 재밌고 두렵지 않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요. 자, 우리 학교 생활도 잘 배울 수 있고 좋아요. 우리 모든 생활에서 다 도우시죠. 자, 친구들, 이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 말씀 전하는 분이셨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셨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셨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교회로 부르신 이후에 또 무언가가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왜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사자가 있네. 자, 사자. 그렇죠. 자, 피는 안 묻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위에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자, 그 다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는 이유,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했죠. 왜냐? 우리를 따로 불러서 모으셨으니까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네요. 우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모습으로, 간사한 유혹이라는 모습으로,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 자, 예수님이 말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아까 자본주의 돈이 최고야. 이게 예수님 말씀에 반하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친구들, 이렇게 누군가가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할렐루야. 그렇죠? 에이, 쯧쯧,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분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과정이구나,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겠구나, 오래 참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모임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다음.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맞아요. 교회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이 바로 교회 주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이렇게 양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자라가는데, 한번 아까 우리 봤던 말씀 생각해봐요. 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죠. 몸. 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어요. 자, 한번 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 자, 저기 슬퍼하는 친구가 있어요. 슬퍼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머리가 생각해요. 머리가. 자, 내 이 손을 움직여서 저 사람을 다독여 주자. 손 내밀어서 돕자. 이렇게 머리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휙, 에잇 하고 저 사람을 밀쳐버렸어. 아니, 친구들, 이거 어떤 상황이죠? 그죠? 꽥. 뭔가 큰 병에 걸린 건가? 생각이랑 몸이 따로 노는 거, 이거 병원에 빨리 가봐야겠죠? 자, 친구들, 그렇게 몸은 머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 기도 있고 또 말씀, 성령님,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친구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서 몸으로 생각을 전달해요. 자, 그러면 몸은 머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친구들. 아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구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교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 자, 친구들,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좋아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이 교회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